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하면서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들을 더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이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뜻을 어기고 살고 있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이러한 상태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정결은 손을 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고집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된 마음 속에서 오늘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결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심히 부패되어 있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항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말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 왕을 의지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인 정결,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정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님은 본질적으로 아니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보이려고 외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마음까지 다 읽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선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 정결케 해달라고 계속 정결을 유지하도록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의 전통,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통이라는 말은 전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선조들이 해석해 준 내용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내려받았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먼저 물두멍에 손발을 씻었죠.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정결해지려고 실생활 속에서도 떡을 먹을 때 씻고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죠. 손을. 왜? 이게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은 누구요?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할 때 손발을 씻었던 그러한 정결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실생활에 끌어들여서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떡을 먹을 때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나 봅시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율법을 범하느냐? 큰 틀에서 말씀을 범하느냐? 자,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범한다. 계명을 범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하셨거늘 너희는,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자, 그러면 4절의 시작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거기 하나님이 이르셨, 하나님 동그라미 치고 이르셨으되,
자, 이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동그라미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매달 이렇게 20만 원씩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거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이 말은 내가 부모님에게 20만 원씩 용돈 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함으로 이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내가 선교원금을 20만 원 이번 달에 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면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부모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은 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전통은 부모보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던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치고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효로 만든다.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에게 유익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윗겟이 무효가 되는 것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통 때문에 폐해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들이 행했던 잘못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외식한다. 외식이라는 말은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자,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오늘 잘 예언했다는 거예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기 주칩니다. 거기 마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지금 상태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 뭐냐? 마음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 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아까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 찬 거였죠. 주님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원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속과 겉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디를 보냐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해야 되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지 장로의 전통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과거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전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해와서 관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응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늘 개혁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의 계명은 장로의 전통이죠. 너희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교훈을 삼아. 지금 이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는다. 이건 율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정결법은 율법에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함으로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거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죠. 이 사람이 정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지적해 준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종교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열심히 지켜서 행동으로 이들은 의를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11조 다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제도 하죠. 여러분, 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들은 이렇게 해나갑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교훈을 삼아서 남들을 그렇게 또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이 말한 성경책 외에 이들은 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을. 여러분, 더 나가서 신천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의 말을 곁들여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똑바로 알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바르게 깨우침 받은 것을 늘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 정결을 중요시해서 손을 닦았냐 닦았냐,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 안 드렸냐 하는 것을 이들은 하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거기 듣고 깨달으라 줄칩니다. 오늘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또 한 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자, 듣고 깨달으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꼭 알고 그가 언제나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왕이심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우리가 더 넉넉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먹었던 그 손 씻지 않고 먹었던 그 떡이, 그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더럽냐? 바로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자, 이들은 꼭 남들 비난만 합니다. 더 나갑니다. 앞부분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했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12장 거기 10절에 고발하려고 했죠. 더 나갑니다. 14절, 12장 14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고발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늘 이러면서 사는 이들,
이들이 속 내면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면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것만 남는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봤냐면 가라지 비유를 봤죠.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 않은 것, 그 아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13장 30절 보십시오. 가라지와 알곡이 곡식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남을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자, 제자들, 이들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들 빼놓고는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 줄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앞부분에서 7절에서 이들은 외식하는 자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그에게서 멀더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빠지게 만들까요? 다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후선순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데 이들은 맹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들은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오늘 들어주시는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온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남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거기 마음 동그라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이 말을 많이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사고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방하고 남 고발하려고 하고 남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말로 계속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는? 마음이 썩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더럽다 이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니까 고발하려고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런 거죠. 악한 생각과 살인, 죽이려고 했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 증언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계속 예수님 비방, 세례 요한 비방,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그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오늘 마태는 다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지금 먹었다, 정결법에 걸렸다 이거야.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더러움의 그 근원지는 마음이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선포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결은 오직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까지 정결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타락한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행위로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었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의 유전을 잘 지켰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결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정결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안에 있기에 정결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날의 백성은 그 안에서 정결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기 썩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기 있는 대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에 갔을 때 그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 증언. 주님이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 양심까지 깨끗해진 우리들,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이 정결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를 믿고 구원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외적 정결,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늘 했습니다. 남한테 드러내려고.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놓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입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내게서 떠났더라. 외적 정결. 이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내적 정결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적 정결, 마음의 정결, 오직 예수의 피로 마음의 정결을 얻고 바로 그 왕으로부터 얻는 왕의 공로로 이렇게 정결함을 얻은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오늘 즐겁게 살게, 정말로 이 소식을 남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요새 더러워진 거 있습니까? 꼭 회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외적인 정결을 드러내려고 자꾸 행위를 통하여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정결인 내적 정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마음에 충만히 채운 예수의 복음, 예수 증거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